다윗 중심이라고 그랬죠. 사무엘상은 사울 중심, 사울 중심으로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사무엘하는 사울 왕이 죽고 나서 다윗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리고 열왕기상은 솔로몬 중심이죠. 열왕기하는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이렇게 분열된 과정, 남북의 왕국에 대한 말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그 과정부터 우리가 쭉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 역사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음성, 하나님이 하신 의도,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 보면 그 시간을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시고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신 때에, 어제 우리가 공부한 6장도 거의 같은 시기거든요. 물론 이제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이 훨씬 앞이긴 하지만 정황적으로 볼 때 다윗이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평안해졌을 때 한 거예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이 이 두 가지 반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본질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아주 형통할 때,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평안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의 본질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보면 위기를 만났을 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흔들려요. 이렇게 좌고우면하고 흔들립니다. 또 한 가지 마찬가지예요. 형통한 일을 만났을 때 또 흔들려요. 흔들린다는 것이 믿음의 중심이 이렇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변질된다거나 교만해진다거나, 위기를 만났을 때는 낙심한다거나 절망한다거나 신앙이 더 약화진다거나, 그런 이제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데, 다윗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다윗이 그렇게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이렇게 사회적으로 안정되었을 때 그가 제일 먼저 생각한 게 뭐냐?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와야 되겠다.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 저 산속에 방치되어 있는 하나님의 궤에 대한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구나. 얼마나 갸륵한 생각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의 생각 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언가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도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특별히 위기 때 아니면 형통한 때에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우리가 무엇을 담고 있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평안할 때 뭘 생각했느냐? 2절,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 마음, 거기다 줄 겁시다.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구약시대는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어요. 구약시대는 주의 종을 통해서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편안하고 내 왕궁도 이렇게 평안한데, 국가도 평안한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궤, 다윗성에 모셔오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궤가 저렇게 초라하게 있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 표현을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그러시면,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왕의 마음에 있는 대로 성전을 건축하시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알려드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절,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 말은 안 된다고 말이에요. 내 마음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그 갸륵한 마음은 있으나 그러나 너는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다. 내가 너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 6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여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짓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나는 보이는 성전을 원치 않아. 그런 말씀이에요. 내 마음은 참 갸륵하다. 그러나 내가 언제 나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 달라고 말했니? 그런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을 일단은 마음은 받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단 그 마음을 받으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윗에게는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허락을 하지 않았어요. 성전 건축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대신에 성전 건축에 대해서는 그 밑에 쭉 내려가면요. 11절 보면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난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13절 거기 줄봅시다. 이게 솔로몬이거든요. 너는 아니야. 너는 아니야. 너는 아니고 이제 내가 죽고 나서 내 소환이 차서 내가 돌아가고 나서 내가 죽고 나면 내가 내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야 라고 하나님의 계획까지 말씀을 하세요. 이런 거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하는 건 아닙니다. 네.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겉으로 보면 우리가 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하나님의 결재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일을 맡기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 아무나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을 뭐라 그러냐? 홀리 미니스트리라고 해요. 성역. 목회만 성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은 다 성역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성역. 네. 우리가 돌보는 것도 성역. 이게 다 성역, 거룩한 사역.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할 수 있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까지 다 알려주셨어요. 내가 내 집을 건축하려고 하는 그 갸륵한 마음은 있거니와 너는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내가 내 아들을 통해서 내 집을 건축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는 허락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 마음을 받으시고 다윗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을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믿음이 좋아도요, 심보가 잘못되면 안 돼요. 이 마음법, 마음을 잘못 쓰면 그게 응답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받지도 않으세요.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평소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밤새도록 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을 해야 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원수 갚을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밤새도록 해보세요.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기도하느냐. 우리가 이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주의 일을 하느냐.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탁 잡으셨어요. 읽으셨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거기 보세요. 8절.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나단에게 한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왕을 삼고 그 말이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 이름같이 거기 줄봅시다.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참 하나님이 다윗의 그 갸륵한 마음, 지금까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져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 생각조차 갖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이 마음에만 품었는데도 그 마음을 받으시고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이름을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영예를 의미합니다. 영예. 인간은요, 명예보다 영예가, 물론 명예나 영예나 같은 얘기지만 영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명예가 있어도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면 그게 사람이 사는 게 아니죠. 하루를 살아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돼. 물론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고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야 돼요. 우리가 사람에게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무시당하면 그게 사람이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영예를 먹고 사는 거예요. 영예. 영예롭게 살아야 돼요. 영예롭게.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게 살고 우리가 아무리 짧은 인생을 살아도 우리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존중받을 때 그 사람의 삶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영예로운 삶.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로 다윗을 그렇게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내가 아무리 목회를 잘한들, 내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일을 다 한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하고 영예롭게 살지 못하면 그것은 실패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됐지. 그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로마서 14장에 보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다윗은 마음만 먹었을 뿐이에요. 실제로 다윗이 성전 건축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실 개인적으로 어떤 현실적으로 그만한 재력이 없어서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이미 사실적으로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만한 재력이 없어서 그걸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갸륵한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이미 그 마음의 중심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있어요. 거기 보면 10절 내가 또 그렇죠. 또 거기다 줄 그어놓으세요.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저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이유로 전과 같이 정의를 행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게 하지 않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뭐하게 하리라? 평안케 하리라. 내가 왕으로 있는 동안,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하는 동안 내가 너 때문에 이 나라에 평강을 줄 거야. 내가 너 때문에 이 나라에 자유를 줄 거야.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는 아니야. 너는 아니고 내 아들을 통해서 내가 성전 건축하게 할게. 그러니까 우리는 평상시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어떤 마음을 담고 있느냐.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아파트 팔고 아파트 올라가지고 돈 벌고, 이거는 이미 제가 볼 때 페일이에요. 불합격이에요. 불합격.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불합격했다고요.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중심. 내가 어떻게 하면 유명해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오래 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유명해지고, 이런 곳에 중심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불합격인 거예요.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뭐라 그러실까요? 야, 철 좀 들어라. 철 좀 들어라. 하나님 그러실까요? 철 좀 들어라. 이미 너한테 다 주었잖아. 이미 있는 것도 감사하지도 못하고 이미 있는 건 누리지도 못하고 또 구하냐? 그럴지도 몰라요. 어쩌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힘이 없고 재력이 없어서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말이라도 마음이라도 하나님 중심 보신다고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 보시는데 우리의 중심이 이게 세상을 향해서 있고 자기를 향해서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보시겠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어떤 기도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을 품고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역을 하더라도 어떤 중심에서 어떤 의도로 이 사역을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맨날로 어떻게 하나님 중심의 기도만 하겠습니까? 사람인데.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직장을 위해서도 기도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러나 그 중심만큼은 이게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항상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여기서 끝나면 의미가 없어요. 그 사업 잘 돼서 뭐 하려고 그러냐? 하나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그래, 내가 너 사업 잘 되게 하면 너 뭐 할 거야? 아, 저요? 그거 가지고 좋은 차도 사고요. 집도 큰 거 사고, 이왕이면 제가 좀 한번 멋있게 살고 싶습니다. 이미 불합격이에요. 그거는. 불합격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실까요? 너 아직도 철 안 들었냐? 너 이렇게 철부지냐? 하나님 그러실까요? 하나님 제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왜? 너 사업 잘 되면 저요 선교하고요. 선교사님도 도와주고요. 복음을 쓸 거예요. 저 농어촌에 어려운 교회들 도와주고요. 우리 지체를 보면 어려운 분도 있는데 그거 다 흘려보낼 거예요. 하나님. 그래? 하나님, 이야, 너 마음 참 예쁘구나. 내가 너의 이름을 존귀케 할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게. 내가 내 사업을 번성할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합해야 하나님이 이것저것 해주시는 거지. 마음 콩밭에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왜 이렇게 철부지냐? 그런 말씀 하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 저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뭐 하게? 저 좀 유명해지고 싶어요. 유명해져서 뭐 하게? 아, 그냥 유명해지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고 싶어요. 야, 너 철부지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유명해지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제가 유명해져 가지고요. 제가 어떤 그 축구 스타처럼 거기서 축구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거기서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요. 그래? 알았어. 하나님이 오케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갈 때에 하나님은 플러스 알파의 복을 주십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오늘 사무엘하 17장의 말씀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고 복음의 진보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나 형통할 때나 언제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우리의 마음 씀씀이를 보시는 아버지, 다윗처럼 평안할 때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기도가, 우리가 하는 사역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탐심을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자기 중심적인 극단적인 이기적인 마음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할 수 있는 아름답고 순전하고 신령한 마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